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랫동안 욥기를 끝내고 이제 디모데후서 하박국을 지나서 디모데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함께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SNS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내게 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나를 시험하기도 하신다. 단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관계가 좁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더욱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면 관계가 좁아질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우리가 하얀색 세마포를 입어야만 할 것 같고 잘 정돈되어 있는 세상이 볼 때 뭔가 갑갑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아서 하나님은 약간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은 약간 꼰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왔을 때 그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리타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할아버지와 같은 이미지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화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시대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고리타분한 거죠. 하나님의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좁디 좁은 관계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관계의 풍요로움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진 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게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외모,
뭐 스펙, 학벌 이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기 시작했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 가운데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디모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디모데와 사도 바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사실 의기소침하고 반쪽 이방인에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하게 돼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순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정도 순모임 진행해봤으면 이제 감 잡았죠. 누가 X맨이고 누가 A급인지. 근데 그런 X맨, A급 이런 시선이 아니라 어떤 시선이요? 사랑의 시선으로 이 친구는 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묵상 질문 첫 번째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3절과 5절 말씀이 힌트래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 3절에 깨끗한 양심의 밑줄 치시고요.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여기 밑줄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치세요. 근데 성경을 또 아껴서 밑줄을 안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안 치셔도 되고 마음의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 디모데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환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유언과 같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유언에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너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요,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질되어 있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양심을, 속된 말로 양심을 팔아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오히려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행복은 양심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았다라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며 살아왔다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언제나 불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찔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떤가요? 뭐 가진 것이 없지만 당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면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결정된다라면 참된 행복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주는 거짓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처럼 당시에 인간의 욕심이나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변질되고 거짓된 믿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변질된 믿음 사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감사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듯 우리도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오늘 나눔의 주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만나면 무엇을 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보는가?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조금 신경 쓰고 그 사람의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데는 열정을 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뒷담화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를 뒷담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것을 편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편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죄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시절 때 아울리치를 갔는데 한 판사 선생님이랑 같이 아울리치를 갔거든요. 이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이렇게 고등부 보니까 판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울리치 지역에 갔는데 제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놓고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판사 선생님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같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데 전도사 말은 안 듣고 판사 말은 엄청 들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서 재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강간범 이야기, 뭐 도둑 이야기, 살인범 이야기, 본인이 재판했던 재판 이야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막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고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전 너무나 인상 깊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렇게 죄진 이야기하니까 좋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치원생처럼 네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재밌어서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으면 안 돼요. 말씀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말씀이 가장 재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그날 저녁 집회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나 막 모여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말하는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사람이 이런 죄의 습성을 끊어내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상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상대를 보고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순장은 더더욱 그래요. 순장은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잖아요. 모든 리더는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잖아요.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이 생각만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나요? 어떤 이유로 그런지 나누어 보세요. 거든요. 적용 질문 아주 좋아요. 네. 한은선 목사님이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면 오늘 나눔 시간에 이런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순장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친밀해졌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은선 목사님을 보니까 PPT를 만드는 재주가 너무나 뛰어나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합시다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부정적인 평가에는 굉장히 관대한데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의 이런 면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장들이 되면 좋겠고요. 순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장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단점은 감춰줄 수 있고 장점은 칭찬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일어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디모데가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순원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한없이 투덜거리고 밤새 뒷담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만남의 축복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또 결혼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결혼하려면 사실 이런 시선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그래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래? 떡볶이 먹자. 떡볶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떡볶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가? 남자친구의 모닝글로리 실내화 주머니를 받고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명품백이 아니더라도.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의 무슨 싸구려 티셔츠 하나를 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남자친구고 좋은 여자친구가 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상대가 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시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상대를 바라보며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만남의 축복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SNS 가운데 이런 감사의 무브먼트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 결혼의 축복이 SNS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SNS 공동체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감사로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언어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서로 정말로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이 잠시만요. 제가 어디를 막 뛰어넘은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주일 갈라디아서 설교 본문도 이 본문과 굉장히 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이럴 땐 굉장히 수모임하기 좋아요. 주일날 설교 본문도 저희 에센스 본문이랑 같을 때는 나눔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디모데가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나이 많은 이스라엘 꼰대들에게 눌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눌리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목회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은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교회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염려와 나의 실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두려움이잖아요. 혹은 내가 잘해서 인정받아야지라는 나의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나의 정직한 최선과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결과는 언제나 우리가 고백하듯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갑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정직한 최선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망해서 쫓겨난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해서 쫓겨난들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라면 당당하게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그거야말로 부르심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 거했는데 근데 쫓겨나서, 근데 실패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당당하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공했고 잘 나간다 한들 정직한 최선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성공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두려워서 떨며 순간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을 정말로 몰아낼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잘 보이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면 도대체 나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도태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SNS 공동체 와서 리더십들에게 나누었던 비전 한 가지, 즐거운 헌신. 전 즐거운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 즐거운 헌신을 부르짖는 이유는 즐겁지 않은 헌신은 곧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데 그 헌신이 즐겁지 않다라면 나는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까? 뭐 대표적으로 비교의식,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조바심, 세상에게 무시당한다는 자존심, 결국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성공을 이루겠다는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 즐거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기획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는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뭐 1,000만 원이 안 넘지만 이제 러브소나타 막 이런 행사를 가면 예산이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사 PD를 보고 있고 행사 기획을 하고 있으면 제 손에 어떻게 보면 이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두려워 미치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원초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는 게 느껴져요. 야, 생각해봐.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나는 주를 위해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면 실패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두려움을 접으시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결과는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SNS 공동체의 모든 리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순원이 여러분 다 떠나도 괜찮아요. 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나는 정말 순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순원들이 보기에 나의 순모임이 너무나 그지 같아서 다 떠났다. 괜찮아요.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순원이 다 떠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교회에서 나의 어떤 섬김을 통하여 실수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망쳐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 망친 예배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망쳐진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주의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벽주의와 이별을 구하고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SNS 공동체에서 여러분들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텐데요. 제가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이에요. 두려움은 거의 대부분 수직적인 구조에서 찾아오거든요. 누군가 나를 깰 것이라는 두려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탓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찾아오는데 저는 그런 수직적인 부분들을 깨내고 그저 공동체 모두가 웃으면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조차 수평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이번에 저희 수련회 때 오셨던 박지범 목사님을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상파울로 내려갔을 때 만났어요. 그 당시에 상파울로에 불미스러운 아마존에서 추방당해서 한 달 정도 상파울로에 내려왔을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하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박지범 목사님을 남미월십 사무실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서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만남 교제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수평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범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수평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박지범 목사님이 저를 말렸거든요.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브라질에 있든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범 목사님 보기에 저는 이제 수직적인 구조에서 살아온 수평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보면 저도 다시 그 경쟁 속에 치이다가 수직적인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고백했고 하나님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저는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수직적인 사회 교회라는 이 수직적인 공동체에서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수평적인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었죠. 어떤 두려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다스리는 수평적인 공동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공동체죠. 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누군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꿈꾸는 건 제 자유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고 중등부 전도사를 했고 대청에 와서 전 대청으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이지 않고서는 행사를 하거나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지만 가장 수직적인 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평적인 공동체, 수평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늘대학부와 허브대학부를 경험하다가 이제 정말로 그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발견했을 때 제 앞에 나타난 큰 장벽이 있었으니 바로 SNS 공동체였어요. SNS 청년부에 와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에 보내셨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수평적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SNS 공동체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거의 지금 162명의 리더십들과 함께 그런 친밀함을 붙잡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좌절해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SNS의 리더들, 그래서 그 수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SNS 공동체가 밖에서 봤을 때 모두가 친구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두려움은 떠나가고 웃음소리와 기쁨과 즐거운 헌신만이 남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이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뭘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거야. 너 좌절할 필요 없어. 너 기죽을 필요 없어.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어. 너는 최선만 다하면 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절제,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완전한 사역, 완전한 양육,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뭘 내쫓는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완전한 사역, 완전한 예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제의 영을 주셨다. 지혜로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리더십의 자리에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요즘 이제 막 그런 피드백들이 들어와요. 순장하면서 다락방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국 나의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려놓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결과는 주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내가 침범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그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리더십의 자리에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SNS의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가요? 그럴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그 불안함, 두려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역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하지만 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불안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가, 주를 위하여 사는가, 명확하게 그 선을 그으세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자유를 매주,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그런 SNS의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기도할까요? 잠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제일 문제죠. 섬김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순장이라는 섬김의 자리, 다락방장이라는 섬김의 자리, 그룹장이라는 MC라는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즐겁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즐거운 헌신이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두려움은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한 시간 후의 일도 나의 의지로 만들 수 없음을 주님 압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순장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과 아버지 그 스트레스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그 노력만으로도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순장들, 모든 리더십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SNS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수평성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SNS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 수평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NS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SNS 공동체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최선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일하는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헛된 분노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헛된 질투의 감정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비교의식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질투와 비교의식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 그 비난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SNS 공동체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SNS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리더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시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이성의 방향을 유턴하고서 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 또 모든 SNS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SNS 공동체가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SNS,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결과를 주실 거라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